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항상 기쁨으로 삽시다. 인사합시다. 항상 기쁨으로 삽시다. 무더위가 계속되어지고 습기가 높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은 계절입니다.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을 넘치는 또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의 말씀을 봅니다. 3주의 말씀,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하박국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게 사실입니다. 알지 못하는, 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도 하죠. 함블리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본 세상입니다. 사건, 사고들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도 강조를 하는데도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서 사고들이 일어나고, 또한 억울하게 자동차의 결함 같은데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급발진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참 이 시대가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뜻하지 않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주운전하는 혹시 그 차에 교회에 표시가 있는 건 아닌가, 또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할 세대이고, 또 억울함이 없는 세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참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간직하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 묻지마 살인도 일어났고요. 또 보면 전북 새만금에서 잼버리를 하는데 폭염 때문에 고생하는 다음 세대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아직까지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바뀌어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해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사건 사고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찾는 사람들이 저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서를 전체를 이야기해 보면 참 암담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지자가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또 아수르가 남유다를 괴롭히고, 아수르도 멸망해 가면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강국이 북쪽에서, 아수르의 잔당이 또 옆에서, 남쪽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남유다를 정복해 가려고 끊임없이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좀 개혁하면서 삽시다 라고 했던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하나님 왜 이런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고통을 줍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차라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고통 중에 스스로 깨닫게 하면 좋은데, 저 믿지 않는 갈대아 사람, 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줍니까? 이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1장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왜 이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풍요 속에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요,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요 혼자 끙끙 앓거나 혼자 고민한 것이 아니라요, 어디로 가져와요? 하나님께 가지고 와요.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중요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오고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박국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사람들과 세상 것들과 세상에 문의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아뢰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익숙한 것에 서로 물어봐요. 쉽게 예를 들면 이사할 때 보면 손 없는 날 골라서 이사하려고 하고요.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또 아니면 장명소를 찾아가서 이름을 지으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자식 문제, 이사 문제, 결혼 문제, 여러분 어디에 여쭙고 계십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여호와께 여쭙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로, 아니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을 통해서, 1장을 통해서 배워야 될 진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깨달음을 여기서 얻고자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나빠져 갈 때 주님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실 때에 의인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가운데 깨달은 게 뭐예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박국의 특징을 물어보면 철학자의 삶을 살았어요. 상담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남유다의 고난 가운데 처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깨닫는 게,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명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보내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2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고,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해서 회개하게 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리를 회복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어디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요, 그 자리를요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위치를 알아서 파수꾼처럼 세상이 악해져 갈 때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삶을 반응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게오르기의 25시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그 책에서 1차 세계대전에 잠수한 수병이었어요, 게오르기가.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잠수함에 산소 측정기가 없어서 산소가 부족함을 깨달으면 부상을 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잠수함에 산소 측정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배 맨 밑에 산소가 없으면 이산화탄소가 밑에 가라앉기 때문에 산소에 민감한 동물인 토끼를 키워요. 그리고 토끼가 서서히 죽어가거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바로 그때 그것을 보고 선장은 잠수함을 부상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리더라고 한다면, 크리스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위태로울 때, 세상이 악해져 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을 깨우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게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서 하면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하시면 돼요.
직장에서부터 하시면 돼요. 일터에서 하시면 돼요. 외로울 수 있어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러한 일도 능히 하나님 믿음으로 사니까 그런 일 당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감내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도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예전에 목회할 때 보면 서울대 병원을 많이 신방을 갔는데 서울대 병원에 가면 어린이 병동이 따로 있어요. 그곳에 가면 어린이 병동에 신방 가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갓난아이부터 입원해 있고 머리를 자르고 뇌수술 또 심장수술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암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선하게 태어난 아이들인데 하나님 그런데 왜 저 악한 사람들, 독한 사람들은 건강합니까? 그런 생각해 볼 때도 있어요.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불의한 자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냐? 그것은요,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본 말씀이 뭡니까? 2장 4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은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깨우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깨워요.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장을 시작하기 전에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기 전에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요. 중세에 타락해져가는 교회를 향하여 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와 쯔빙글리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간직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어간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그것 아닐까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깨닫는 게 오늘 본문 3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 이렇게 간절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이 막내에 올라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고 쉽게 평안함을 주진 않아요. 3장 16절 오늘 본문 앞절이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 그러면 좀 풀리는 징조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라가 좀 회개하는 기미라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네요.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위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도 신경 쓰다 보니까 위가 창자가 꼬이듯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떨린다고 고백을 해요. 또 하나는 이 백성들을 왜 저 악한 무리 바벨론 사람들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분노할 수도 있죠. 그런데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정도 유념해서 볼 게 뭐냐면 하나는 불의한 자가 왕성하고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거나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도요 형통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여러분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이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내가 은혜가 없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 사람들은 공허해서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치장하려고 해요. 마치 성탄절 시즌에 예가는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아름답게 장식을 해요. 그런데요, 그 나무가 잘렸잖아요. 뿌리로부터. 그 나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죠? 그 나무에 아직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성탄절 시즌이 끝났어요. 수분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말라지겠죠. 요즘은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시사철 한다고 하지만 진짜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잠시 형통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쓰레기통으로 가느냐 아니면 천국으로 가느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뿌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하박국이 깨닫게 하는 게 뭘까요? 세상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올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어. 그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겠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인 거죠. 쉽게 회개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는데 쉽게 되나요? 쉽게 안 돼요.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해서 불뱀에 다 물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료 방법이 뭐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장대처럼 매달았어요. 그리고 그것만 쳐다보면 살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많이 죽었어요. 고개만 쳐들어서 십자가만 봐도 살 텐데, 놋뱀을 바라보면 살 텐데 교만해서 설마 그게 그 교만 때문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자가 하나님께 진정한 형통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불의한 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뿐일 뿐. 우리들도 그때를 모르겠지만, 그때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날은 도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있어 준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을 의미할 때 종말론이 먼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올레디 난 옛이라고 하는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심판의 완성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불시에 누가 나를 감시하러 올지 몰라.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그럼 범죄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가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놀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 식당이나 이런 데 지갑이나 휴대폰을 식탁에 올려놓으면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몰래 집어간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쉽게 집어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누군가 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누군가 나를 다 일거수일투족 알고 있다. 이것을 아셔야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말, 나의 삶,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방인들을 시켜 매질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들을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의로운 자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깨우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 저 악한 세상 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많은 수혜와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들이 많이 도움을 주어요. 이번에도 새만금 잼버리에서 있을 때 많은 교회들이 또 생수와 물들을 그곳에 공급해 주기 시작했어요. 뉴스에는 나오지 않을 뿐이지만. 괴산이나 충청도나 또 많은 피해를 입은 곳에 교회들이 가서 돕기도 했어요. 감리교회도 직접 가서 돕기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만. 안 나온다고 우리가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이 복음으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진벨 재단이 북한에다가 결핵약을 도울 때 뭐 교회가 도왔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박스에다가 어느 교회가 이 약을 보냈습니다. 엑스레이 검진차를 보냈을 때도 어느 교회가 이 검진차를 보냈습니다라고 버스 앞에 써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을 보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고요. 왕이라고 세워진 사람은 폭정을 일삼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박국이 이 노래를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깨달은 게 있어요. 누가 함께함을 아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 가운데 너 혼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비록 나에게 물질이 없어. 비록 나에게 양식이 부족해. 비록 나에게 많은 것들이 없어.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을 하박국이 알게 된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요, 누구나가 다 찬양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요, 기쁨의 노래를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나 고통이 없는 가정생활 속에서는 누구나 다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형통할 때만, 행복할 때만, 기쁠 때만 노래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절망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그런다고 금방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 여기 있다 라고 하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일본에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보니까 지금도 일본이 복음화가 되게 어렵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어요. 또 일본도 성지순례 많이 가고요. 보면 일본 선교 초기에 너무나도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쓴 책이 엔토 수샤쿠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바로 침묵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발각이 되었어요. 잔혹하게 죽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절두산에서 목을 베어 잘라 죽였고, 그러나 또 우리나라도 많은 그런 거 있지만 이 일본 사람들은 더 지독하게 죽였어요. 200도 이상 끓는 물에다가 사람을 삶아 죽이는 거예요. 던질 때마다 쉽게 금방 한 번에 죽지 않는 거잖아요. 뜨거우니까 고통 속에 죽는 거잖아요.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때 복음을 전했던 페세리아 선교사가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저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절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이것이 하박국이 경험했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외침일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은 나 여기 있다 나타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오늘도 그렇게 침묵하십니다. 그 점에서 우리 인간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겠죠. 그래서 때로 인내를 포기하기도 하고 변절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이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믿음과 현실에서 느껴지는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현실은 또 그거에 받쳐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몸이 힘들 때도 있고요. 또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앙 삶 속에서 부딪힐 때 우리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요,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에서 악이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을 휘젓고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는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하나님은 알곡을 찾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 선지자가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세처럼, 요단강과 여리고 성이 앞을 막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헤브론 산지를 아무도 나아가지 않을 때 갈렙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선교사처럼 이 땅에 수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던 저 양화진에 묻혀있는 많은 선교사들처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원망하라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열악한 이 땅에 와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쓰러져가는 가족들을 보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땅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 아닐까요? 인조한 박사님이 전국 장로회 수련회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많은 일을 해요. 원망할 일도 많았던 분이죠. 할아버지가 선교사로 왔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그 당시 앰뷸런스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산소 공급 못 받아서 피수혈하지 못해서 앰뷸런스, 옛날 구식 앰뷸런스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원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는 참 선교사의 후예답게 지금도 선한 일을 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좀 더 우리나라 앰뷸런스가 너무 작대요. 12인승 스타렉스 갖고는 작대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실지 못해서 15인승을 더 크게 해야 됩니다. 그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게 많아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 변화를 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 믿어요. 인요한 박사는 그 변화를 이끌어갔던 사람이고요. 이 땅도 마찬가지죠.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당한 고통? 너도 당해봐. 그럼 변화는 없어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음 세대에게 좀 더 그냥 편안하게 해준다는 게 나은 세상은 아니에요. 그냥 물질 많이 준다는 게 나은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으로 키워야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너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탓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잖아요. 이때 발벗고 나서서 내가 직접 가서 뛰어들어서 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문제 아닐까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그곳에 가서, 내 아들이 그곳에 가서 있다면 그렇게 할까요? 아닌 거예요. 남 얘기예요. 이것을 주님은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이 악해져 가요? 나빠져 가요? 변화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강조한다고 변하잖아요. 그때 주님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 그곳에 뛰어들어.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곳을 변화시켜 나가.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닐까요?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받고 명예의 복도 받고요. 출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돼요? 성공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공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음주운전 왜 안 사라질까요? 여러분 보는 텔레비전마다요, 연애 프로그램마다 술 마시는 게 다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시원이라고 하는 연예 있어요. 감리교인입니다. 정동제일교회를 다녀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나 보았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그 프로에서 한 프로에서 템플스테일 갔어요. 템플스테일 가는데
최시원이 무엇을 하나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합장을 하고 다 하는데 최시원을 잘 비치지 않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프로에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데 절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면서 연예인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뭐 방향을 따지고 뭐 우상을 따지고 점도 보고 또 악귀가 있다는 그런 세상이 그렇게 나와요. 그럼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유혹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박국을 통해서 깨우기를 원한 거고, 이 시대 하박국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박국이 이 삶 속에서 아는 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이것을 노래라고도 하고 기도라고도 해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생활을 연상하며 살던 때는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단기 선교를 못 가보지만 동남아시아를 가면요, 알다시피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거나 캄보디아나 베트남 가면요 열악합니다. 잘 사는 사람 잘 살아요. 빈익빈 부익부가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 복받은 민족이구나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그런 걸 잃어버리고 풍요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를 잃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진리는 주변의 환경이 우리에게 잠깐은 기쁨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하진 않아요. 결국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이 상황인 거죠. 경제적으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을 시작할 때 당면했던 어려운 현실이 이 책 끝날 때까지 하나도 변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러나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변한 것이 있어요. 하박국이 바뀐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가슴에 담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반드시 물어버리라 라고 다짐하며 자신을 달래기도 합니다. 깨달으셔야죠. 교회가 그런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거 때가 되면 교회 찾아오고, 큰 교회는 찾아가고 작은 교회는 찾아가지도 않고, 또 그곳에 가면 절에 가면 절하고 교회 가면 기도하고, 이게 무슨 기독교 표받으려고 하는 거지 신앙인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던지 차라리. 이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이 시대가 그래요. 진리가 사라진 시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돼요. 그것을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복음. 종교개혁자가 했던 기초적인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때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노래하잖아요. 나 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단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한때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역경과 궁핍함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사색하면서 혼란과 갈등에 휩싸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진솔하게 제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알게 된 거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셔야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안타까워요. 이 한 단계만 뛰어넘으면 좋을 텐데, 신앙을 좀 더 성장시키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멈춰 있어요. 참 신앙을 더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넘어가요. 당장 요 물질 바라보거나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바라봐요. 더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처럼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육신이 무너지고 세상적으로 한 줄기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박국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탓하거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오늘 찬양, 지난주에 했던 찬양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했던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잖아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풍요로움, 부요함, 명예, 권세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요,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잖아요. 비록 지금은 무화과 나무에 꽃이 안 보이고 열매도 없고 우리의 소와 양이 없고 내 삶이 궁핍해, 힘들어, 무더위 가운데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저는 오늘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찬양합시다.